우리 또 초등부를 섬겨주시고 행정을 맡아주실 우리 박대용 목사님 오늘 부임하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원 영락교회로 새롭게 부임하게 된 박대용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사역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자, 이제 초등부로 가면 될 겁니다. 자, 12월 31일 우리는 2년 기도회가 있죠. 2년 동안 기도한다고 해서 2년 기도회 또 마칠 때쯤 우리가 뭐가 있어요? 성찬 예식이 있는데 모이기가 힘들어졌잖아요. 2.5에서도 한 단계 더 올라갈 것 같은 이러한 지금 분위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뭘 준비했냐 그러면 성찬 키트를 준비했어요. 이제 사진으로 그때 나올 건데요. 이제 화요일 날 이렇게 분병을 할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분병을 해 놓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2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시면 바로 오른쪽 그 배단위실에 다 이 성찬 키트를 저희가 비치해 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꼭 오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모일 수 없게 됐습니다. 속히 이 땅을 고쳐주셔서 우리가 모여서 힘있게 예배할 수 있는 그날 속히 임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기도하시면서 또 한 해를 기도로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또 기도하며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 절대 귀찮게 하는 것 아닙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직접 배달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화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오셔서 이렇게 수령해 가시는 것이 훨씬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자,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인도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왕이 그 왕비가 죽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했기에 그 나라 최고의 조각가를 불러서 그 왕비의 무덤을 아주 화려하게 이렇게 꾸며놓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그 왕비의 그 묘소를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왕이 여기에 만족을 하지 않고 아주 멋진 정자, 그래서 멋진 동산 이렇게 만든 거예요. 어느 날 그 왕이 그 멋진 그 웅장한 잘 정비된 그 동산을 이렇게 거니는데 눈에 거슬리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뭐냐 하면 왕비의 무덤이었어요.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서 저 무덤을 옮기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기독교는 예수님 때문에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동정녀의 몸으로 그 몸에서 탄생하셔서 우리의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죽으시고 그 사흘 만에 부활해 주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영생의 소망을 주신 그 주님 때문에 모이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는 점점 화려해져서 100억, 200억, 500억, 1000억 이상의 건물들을 짓긴 짓지만, 그래서 교회들은 점점 웅장해지지만 그 속에서 아기 예수를 찾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정말 저 교회에 예수님이 주인이실까? 예수가 거느리시는 교회가 맞을까? 의아한 생각이 들 정도로 점점 예수님을 찾기 힘든 교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 박사들, 그들은 오직 예수 그 한 분을 만나겠다라는 일념으로 그들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또 사막을 횡단하여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들어오는 그 귀한 박사들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에 보면 이 마르코 폴로가 그 페르시아의 시바시라는 곳을 방문하는데 거기서 뭘 보냐 하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방문한 그 동방 박사들의 무덤을 보게 됩니다. 그 무덤에는 비문이 있고 거기에는 그들이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만났으며
그 이후에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왔는지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첫째는 정치학 박사로 이름은 발타자리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정치학 박사가 새 임금의 별을 찾아 바라보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별을 보고 따라가서 그 아기 예수께 그 황금 상자를 열어드리면서 정의의 통치를 해 주시옵소서, 왕 중에 왕이 돼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그 황금을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두 번째는 철학 박사로 자스팔이라는 이러한 사람인데, 예언자의 별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던 사람으로 그 별이 나타남으로 예루살렘까지 와서 그 아기 예수께 진리로 이 땅을 다스려 달라고 유황 옥합을 올려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그 페르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의학 박사로 멜키오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몰약 항아리를 주님께 바치면서 사랑의 통치, 몸도 마음도 고쳐주시는 그러한 주님이 되어주세요 하면서 올려드렸습니다. 자, 미스터리가 있죠. 그 동방의 박사들이 어떻게 그 먼 길을 횡단하면서 경배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께 올 수 있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죠? 그들은 무엇을 따라왔습니까? 별 따라왔도다. 무엇을 따라왔다고요? 별 따라왔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낮에는 별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면 그들은 주로 밤에 행동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그들이 그 걸어온 거리는 상당히 먼 길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 페르시아 시바시가 이란 북서부 우르미에라는 곳인데요, 여기서 그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터키를 지나서 시리아 그 남북을 관통을 해야 하고요, 요르단을 거쳐서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2000년 전 교통수단은 뭐였어요? 걷는 거 아니면 말 아니면 낙타가 그 교통수단이었단 말입니다. 고대 문헌을 보면 그 이란, 그 페르시아에서 그것까지 오려면 적어도 2달, 그러면 돌아가려면 또 적어도 2달, 그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체류하는 기간, 그러니까 적어도 반년을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왔음을 그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저들의 행동을 보면서 안일주의 신앙에 빠진 현대인들에게 아주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정말 편안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편리함 때문에 놓치는 영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자,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은요, 새벽을 깨우기 위하여서 10리 20리도 걸어오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마음, 뜻, 정성 다 쏟아 부어 가시면서 정말 영적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애쓰셨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자랐는데, 그 열매를 누리면서도 그 열매를 다시 심지 못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조금만 멀면 멀다고, 조금만 힘들면 힘들다고, 조금만 어려우면 어렵다고 우리는 예배도 내려놓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들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당연히 치러야 할 그 값을 치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점점 약해지는 안타까운 모습들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는요, 교회의 치명적인 원수는 값싼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요? 값싼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 영생의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서 최고의 값을
지불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영생의 그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너무 값싸게 누리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란 종교의식이 아닌 생명을 바쳐 하나님을 만나는 결단이요 헌신이다. 아멘이십니까? 예배란 종교의식이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내 생명을 바쳐 하나님을 만나는 결단이요 헌신이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에게서 그 결단과 그 헌신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까? 온 인류의 왕이 나시니까? 그래서 인맥을 쌓으려고? 그래서 사진 한 장이라도 찍어 놓으려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2절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들이 아기 예수께 나온 목적이 뭡니까? 그의 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오직 경배하러 왔다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 자, 박사들은 지금 누굴 보고 있습니까? 아기를 주목하고 있단 말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이 아기 예수를 본 사람들은 인생이 변하더란 말입니다. 나중에 또 우리가 언급이 되겠지만 그 동방의 박사들이 다시 아기 예수를 만나고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페르시아에 뭘 세우냐 하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이름하여 여러분들이 딱 쳐보시면 이란에 마리아 기념교회를 치시면 그 교회가 지금도 이렇게 보여질 거예요. 그래서 그 마리아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다시 그 박사들의 방문을 감사해서 페르시아까지 방문을 해서, 그래서 그 기념교회가 이란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그 순례객들이 그곳을 지금도 방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이 변하더란 말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세요.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드리는 거예요.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삶이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참으로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웅장한 교회를 봅니다. 화려한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도 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요즘은요 정말 점수가 100점짜리 아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집집마다 크리스마스 트리 데코레이션을 화려하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이들에게 선물을 갖다 놓고 산타가 준 것이라고, 산타의 선물이라고 아이들을 속입니다. 정말 사단이 좋아하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는 선물을 받는 날이 아니라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선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날이지 선물을 받는 날이 절대 아니더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성탄절의 메시지는요 아주 분명하고 아주 단호합니다. 따라합시다. 아기 예수를 봐라. 아기 예수를 봐라. 누굴 봐라? 아기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자, 박사들이 지금 누구에게 경배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정확해야 합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짚어주시길 바랍니다. 누구께 경배하는 거죠? 아기께 경배합니다. 절대 마리아에게 경배하지를 않습니다. 경배란 영어로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월십, 이것이 경배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요, 가치라는 뜻의 worth, 그 다음에 색이다, 맥이다, 간주하다의 뜻 sheep, 이 단어가 결합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worship이라는 것은 그럴 가치가 있다고 간주하는 행위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게 바로 경배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분밖에 없단 말입니다. 누가 뭐래도 마리아는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경배하는 종교가 기독교라면 다른 것에 경배하는 종교는 이단입니다. 다른 것에 경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드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나와서 무엇에 경배하십니까? 여러분의 자아가 정말 그분 앞에 경배하고 계십니까? 나의 최고의 가치는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경배가 올라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를 단지 교회 밖에 있을 때보다 안에 있을 때 나의 마음이 평안해, 교회 가면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며, 그래서 복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는 않는지. 오늘 박사들 보세요. 그 별이 아기가 있는 곳에 머물러 서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지금 동방의 박사들이 왜 기뻐하고 있습니까? 왜 기뻐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누구를 만날 수 있으니까?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그 여호와로 즐거워해야 하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이게 진정한 예배, 진정한 경배드란 말입니다. 뭔가 나에게 와 닿는 게 있어야 반응하겠다,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이건 그분께 경배하는 것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세는 오늘 그분 앞에서 한없이 겸손하여 한없이 동방 박사들처럼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달라고 엎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경배인 줄 믿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생전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재림하셨으면 정말 좋겠다. 왜냐하면 내 생전에 내가 쓴 왕관을 그 발 앞에 벗어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정말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그 마음이 있어서 주님이 그때 오셨으면 좋겠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 기뻐한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란 말입니다. 정말 순수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분 한 분만으로 행복하고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한 것, 이것이 순수한 신앙이더란 말입니다. 연말이 되면 방송국마다 연예대상, 방송대상을 발표를 합니다. 그 런닝맨에 나오는 이광수라는 친구가 그 무슨 상을 받는데, 그때 그가 한 말이 참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린다? 하나님께 돌린다라는 거예요. 이광수 그러면요, 런닝맨에서 배신의 아이콘이거든요. 배신.
하여튼 무슨 일이 있어도 보복을 해야 되는 거. 아니, 역할은 별로 좋은 역할이 아닌데 그가 딱 상을 받을 때 보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런 고백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고백이 어렵지 않게 우리 귀에 들려지지만, 그 공영방송에서 계속해서 압력을 놓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특정 종교에 관한 이야기 절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압력을 놓는단 말입니다. 근데 차범근 감독이 어느 날 방송을 출연을 하는데 똑같은 주문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차범근 감독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의 내가 있게 하신 분이 분명히 하나님인데 지금 와서 내가 조금 유명해졌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다른 말은 내가 다 못해도 분명히 지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수준에 걸맞지 않는다고 그분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부끄럽다고 그 십자가 진 것을 감추고 내 신앙을 여러분 숨기겠습니까? 안 될 일이란 말입니다. 근본을 잊어버린 거란 말입니다. 1년 동안 우리가 받아 누리는 신앙을 즐겼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탄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족한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나에게 아무런 상이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기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구원의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 구원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는가? 우리의 고백은 예스! 우리는 오직 그분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기 예수로 인해 기뻐하고 또 기뻐했던 동방 박사들 경배를 위한 구체적인 예물을 준비합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참된 예배는요, 뭘 준비하냐면 예물을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예배에 능력이 없고 왜 예배에 기쁨이 없는 줄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물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진정한 예물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단 말입니다. 자, 시편 51편에서는요 주님 전에 찾아올 때마다 나의 의가 아닌 뭘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했습니까?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가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제발 무슨 제사를 드려라? 산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산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한 주간 동안 너희 몸을, 너희 마음을, 너희 생각을 준비하라. 그렇게 예배하면요, 그렇게 우리 몸이 제물이 되면은요 예배가 감격일 거란 말입니다. 예배가 감동일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드려지고 있기 때문에. 욕심과 허영이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환희에 차서 외쳤던 외침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동방박사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단 말입니다. 그 기쁨 하나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단 말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전도의 현장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시작하면서 동방박사들의 무덤을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비문에는 그것만
쓰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발타잘이라는 첫 번째 그 정치학 박사는 나는 왕에게 바칠 선물로 황금을 가지고 갔지만 그 아기 앞에 드릴 때 황금은 돌보다도 못하다라는 것을 나는 깨닫고 부끄러웠다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둘째 철학 박사 자스팔은 나는 예언자에게 바칠 선물로 인도산 가장 좋은 유향을 드렸지만 베들레헴 아기께 경배할 때 가장 값진 향유도 한갑 풀냄새만도 못하다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주홍같이 붉은 내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리신 그분 앞에 우리가 물어야 될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님,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위해 나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왜 하필이면 저들이 아기 예수께 나아올 때 값비싼 예물을 드렸느냐 하는 거예요. 왜 값비싼 예물을 드렸느냐? 인맥을 쌓기 위해서? 그래서 훗날 그분이 왕 중에 왕이 되실 때 생색내기 위해서? 아니요.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단 말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예, 동방 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왕과의 그 만남도 포기한 채 그들이 다른 길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또 주의 사자를 요셉에게 보내서 그 요셉에게 헤롯이 아기의 목숨을 찾으려고 하니 어디로 내려가라?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명령이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 않냐 하면,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버지는 목수였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넉넉한 살림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그 왕명에 의하여 다 호족한다라는 것. 그러니 그 어디서?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넉넉했겠습니까? 결코 넉넉하지 못했을 거란 말입니다. 겨우겨우 돌아올 그러한 여비만 그 겨우겨우 마련해서 왔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이 묵을 숙소도 없고, 그래서 그 말구유에서 출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남편이 자기 아이를 낳는데 그 말구유에서 낳고 싶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애굽까지 가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애굽까지 가려면 장정이 가도 뭐 2주에서 한 달 사이는 걸릴 거란 말입니다. 거기다가 여인하고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갓난 아기를 데리고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경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거기다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어디에 정착해야 되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땅에 정착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돈이 지금 목수인 아버지 요셉에게 없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래야? 있을 수도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미리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를 우리가 다시 보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마침 동방 박사들이 값비싼 예물을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그 예물 드림이 아기 예수를 위해 가치 있게 쓰여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성탄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들이 정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가?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드리는 그 블루 크리스마스 헌금이 정말 주님을 위하여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까? 묻는다면 저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yes! 여러분들이 주님께 드리는 예물은 정말 소중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잘 쓰여지고 있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사랑의 온도계가 폭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폭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폭발해야죠. 저 선교지에도 더 많이 보낼 수 있어야 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더 주의 이름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정말 소중하게 쓰여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우리 표수영 집사님한테 질문을 할게요. 자, 집사님은 11조 생활을 해요? 진짜로? 안 할 리가 없지.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으면 드린 것으로 끝나야 돼요? 끝나야 돼요? 답이 하나니까. 드린 것으로 끝나야 돼요? 끝나야 돼요? 드린 것으로 끝나야 되죠. 그게 정답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이 있어요. 뭐냐 하면 정말 우리가 주님께 드린 이 귀한 예물이 정말 가장 가치 있게 쓰이고 있는가, 선교를 위해서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꿈을 이룬 그 아이들에게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갇힌 자들에게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한 관심을 정말 많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선교하는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인가? 어린 우리의 자녀들이 꿈을 꾸고 꿈을 이루고 또 다음 세대에게 꿈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인가? 정말 여기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소리를 내서 정말 우리의 피와 땀이 가치 있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관심은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직은 그렇게 저도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은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온전히 선교하는 교회다 이런 소리를 감히 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고맙게도 그래도 힘을 다해 하려고 애쓰는 모습. 요번에 재정적으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오래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에는 손을 1원도 되지 않은 거예요. 그대로 할 수 있도록 교회가 힘쓰는 모습, 영혼을 살리는 일엔 힘을 쓰는 모습. 여러분 보통 흉내내는 교회들은요 선교비를 삭감을 합니다. 교육비를 삭감을 합니다. 전도비를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지켜보셔야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 이 성탄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군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주실 거죠? 그렇게 해주실 거죠?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프랑스가 그 프로이센과 전쟁을 할 때 그 어느 병사가 총에 맞아 그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총을 맞은 그 오른팔을 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의관이 안타까워하면서 그 병사에게 미안하지만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오른팔을 절단을 해야 합니다. 오른팔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병사를 위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병사가 그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군의관님, 저는 제 오른팔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저는 제 오른팔을 조국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꼭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빼앗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정말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바른 고백을 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의미 있는 예물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의미 있는 예물이 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진심으로 주님께 경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주님께 의미 있는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자, 동방박사들이 2달 이상 걸려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들이 궁전에 그 왕이 나신 줄 알았지만 그 왕을 그들이 어디서 만나게 됩니까? 초라한 마국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 만나고 어디에 그 사랑을 전해야 됩니까? 가장 낮은 곳, 가장 초라한 곳에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블루 크리스마스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